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현 주소가 어딘지 우리 각자가 알게 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인데요.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으로 구성됩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로 주님의 몸을 이룬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사람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육신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7장에서 죄인된 인간의 실존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죄인된 인간의 실존은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 있는가,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인가, 죄인된 인간의 실존은 내가 죄인지 죄가 나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이 이름에 죄가 기회를 타서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느냐? 예를 들어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이 이르렀을 때
주어졌을 때 인간은 자기가 자기 속에 탐심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 속에 탐심이 있다는 것. 나는 탐심이 있어. 하나님 말씀은 탐내지 말라 하시는데 나는 탐심이 있어.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상은 그 탐심이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몰랐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몰랐을 것이다. 자, 이 죄와 탐심은 같은 거지요. 탐내지 말라 하니까 인간은 내 속에 탐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죄를 당하는 겁니다. 내 속에 탐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실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탐심은 내가 아니라 사실은 죄라는 것이죠. 이 죄라는 존재, 말씀드렸죠. 죄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 죄는 움직이는 것이다, 활동하는 것이다, 역동하는 것이다. 죄는 우리 인간보다 더 교묘하고 간교하고 간사한 그런 존재들이다.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라고 하죠. 지혜로운 존재다. 인간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죄는 그러한 존재다. 그런데 율법이 주어지니까, 즉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어떻게 살아난다고요? 계명이 이름에 죄는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런 탐심으로, 내 속에 탐심이 있다는 것을, 탐내게 하는 그러한 형태로 죄가 살아난단 말이죠. 나는 죽었도다. 왜 죽었습니까? 이 탐심이라는 것, 그 죄라는 이놈하고 나라는 이 존재가 사실은 한 덩어리가 되어 있어서 죄가 나인지 내가 죄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인간이라 이 말입니다. 인간은 인간 속에 이렇게 죄가 하나가 되어 있는 이 존재를 무엇이라 하냐? 육신이라 한다. 이 육신은 어떤 상태냐? 자, 이렇게 제가 그렸었죠. 항아리를 그렸는데 이게 육신은 뭐냐?
사망의 몸. 나는 어디 있습니까? 이 안에? 나는 이 육신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이 안에 갇혀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도 없고 아무것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7장에서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는 바가 그것 아닙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원하는 이것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다른 것을 내가 원치 않는데도 그것을 하게 된다. 왜 그럽니까? 내 마음 속에서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행해야 되는 줄 당연히 알면서도 이 내 마음의 법이 내 속에 있는 다른 법, 그 죄의 법과 싸워 그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서 결국은 그 죄의 법이 주장하는 대로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게 되는 그게 나라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나는 이 안에 갇혀 있어요. 나라는 존재는 이 안에 갇혀 있다고요. 제가 비유를 어떻게 했습니까? 독안에 든 쥐, 그것만도 못한 오뚜기, 건드리면 그 자리에서 끼우뚱하지만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존재. 그게 나라는 존재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 갇혀 있는 나, 바울 사도가 모든 죄인된 인간의 실존이 그렇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죄에 갇혀 있어서 죄와 나라는 존재가 하나가 되어져서 구분을 할 수 없는 나. 근데 어떻게 나라는 존재를 구분하고 죄라는 존재를 구분이 되느냐? 뭐가 그렇게 구분을 해주느냐?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게 된다.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게 되는 그것이 무엇이냐? 왜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게 되느냐? 나는 이것을 하기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이것을 하지 않고 왜 원치 않는 저것을 하게 되느냐? 원치 않는 그것을 하게 되느냐? 그것을 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이것을 행하기 원하는 그게 나지 원치 않는 그것을 행하는 내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럼 원치 않는 그것을 행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이 율법이 바로 죄라는 이 존재를 드러나게 해준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 율법이 비로소 가르쳐준다. 드러내준다. 나는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는 그 나는 무엇이냐? 그것은 죄와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사로잡고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 존재가 원하는 그것을 하도록 하는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근데 나는 죄의 포로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원치 않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 것, 이것을 행하기 원하는 그것이 나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하기 원하는데 이것을 행하기 원하는 그게 나지 원치 않는 그것을 행하는 그게 내가 아니란 얘기죠. 원치 않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죄라는 겁니다. 그런 죄와 내가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사망의 몸 안에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렇게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죄인된 인간의 실존이 어떠한 상태인가, 스스로서는 이렇게 죄와 한 덩어리가 되어져서 죄가 나인지 내가 죄인지 구분을 할 수 없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존재이고, 구분이 되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분이 되었다 할지라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사망의 몸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게 죄인된 인간의 실존이다. 나는 그렇다. 나는 어디 있느냐? 나는 이 육신 안에 있다. 나는 육신 안에 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실존이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적나라하게 로마서 7장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밝히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러한 사망의 상태에 처해 있는, 사망의 몸, 이 육신이라는 사망의 몸이라는 이 감옥에 갇혀있던 나라고 하는 인간들이 이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된 사람들인데, 이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된 사람들이 이루어진 게 이 교회인데, 어떻게 해서 빠져나오게 됐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이것과 하나가 되어 있는 나라는 존재를 누가 여기서 이 사망의 몸에서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씀이 탄성을 지르는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세상의 구주로 보내주셔서 죽지 않고는, 멸해지지 않고는 결코 여기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나라는 존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가 되셔서, 이건 죄예요, 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셔서 죽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해지셨다고요. 멸해져야 할 나를 대신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 죽으심이 죄인된 인간, 이 죄를 멸함으로, 이 죄를 멸하기 위하여, 죄를 멸하심에 있어서 인간도 같이 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또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온 인류의 죄, 나라고 하는 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은 일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죠. 나의 죽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나님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온 인류가 죽은 것이에요. 죽은 것. 그러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만 끝나지 않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럼 살아난 이 존재, 살아난 이 나는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연합되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 것이냐? 나라는 존재는 더 이상 내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 죄와 내가 구분이 될 수 없는, 죄가 나인지 내가 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이제 살아나서 어떤 상태가 되어 있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하나의 영이 되었다. 내가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되어서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그 안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그 안에서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 있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이제는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나라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냐?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에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냐? 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는데 그 증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9절에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령님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고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다.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는 육신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것은 내가 연합되었다. 내가 연합을 올바로 한 자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자. 그는 어디 있는 자냐?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여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내가 참 믿음을 가진 자고 너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고 너는 더 이상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고 너희는 영에 있는 자다. 영에. 이 영은 누구의 영이라고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영에 있는 자다. 전에는 이 사망의 몸 안에, 이 육신 안에, 육신과 하나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영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영에 있는 자, 이 사망과, 죄와 하나가 되어 있던, 한 덩어리가 되었던 내가, 이제는 그 내가 죽고, 여기서 나오게 되었다. 어떻게? 죽고 살아남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영 안에 있는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교회라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면 그는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더 이상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영에 속한 자고 신령한 자인데 신령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무슨 뜻인가요? 이 말씀이.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입은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어린아이 때에는, 어린아이는 사이를 분간할 수가 없지요. 불이 뜨거운 건지 어떤 건지 그걸 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모르죠. 고추장을 먹으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알지 못하죠. 그리고 입으로 가져갑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생명이 있어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이 무엇인지,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자기가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어린아이지. 그런 어린아이를 가리켜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육신에 속한 자들이 지금 오늘 말씀으로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합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로, 일꾼으로 세우신 대로 그들은 일했을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우리는 단지 행했을 뿐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우리들 안에 계시고 우리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인간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편에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나는 바울이 더 좋아, 나는 바울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해, 나는 아볼로가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1장에서 바울사도가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느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심었고,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나는 씨 뿌리는 자였다. 나는 씨를 뿌렸다. 밭에, 그 밭은 너희다. 그래서 9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밭인 너희에게 나는 하나님의 씨를 뿌렸다. 나는 그 씨를 뿌린 일꾼에 불과하다. 아볼로는 뭐냐? 물을 주었다. 아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쳐주는 그런 교사로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이죠. 아볼로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그렇게 일한 일꾼에 불과하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보고 사람에게로, 이 사람에게로, 저 사람에게로 그렇게 붙음으로써 한 몸 되어야 할 교회를 한 몸 되지 못하고 갈라놓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어떻게 신령한 자라고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는 지금 무엇에 따라서 이렇게 합니까? 무엇에? 이들 속에서 나는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들 속에서 나는 생각. 그런데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온 생각이냐? 어디로부터 온 생각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마귀, 죄로부터 온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영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영으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나신 분, 살아나신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영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는, 한 영이 되어 있는 그런 존재.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그리스도와 영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는, 하나의 영이 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죠. 육신에 있지 않고 이제 영에, 이 육신의 영에, 육신에서 죽어서, 이 육신이 죽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죽고 살아나서 여기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죽고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나서 이제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냥 의미 없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러한 주님과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모르면 요한복음 14장 1절처럼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런 말씀하시나요? 제자들은 주님과 자신이 그런 관계라는 것,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받아들이시는 순간부터 주님과 제자들은 하나가 되어져 있는, 비로소 15장에 가서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그들은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버린 존재들이거든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일지라도 자기들이 예수님과 그런 관계로 하나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러한 관계를 모르니까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영이 되어서 어떻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히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 안에 감추임 받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5, 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너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 믿음으로 연합이 되었다면 너희는 이런 존재다. 너희는 영이다. 영이신 주님 안에 하나의 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존재다. 그러므로 정죄가 없다. 결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8장에서 말씀하는 바가 그거지 않습니까? 31절부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런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이미 하나가 되어버린 우리를 누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있느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영화롭게 된 것이라. 이게 영화롭게 된 것이라. 8장 29절로 30절에서 하는 말씀이 바울 사도 자신과 그렇게 자신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미리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그렇게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영화롭게 하신 자들이 바로 바울사도, 지금 바울사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참 믿음을 가지면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나와 하나님의 일꾼된 종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참 믿음을 가진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8절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지금 그렇게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너희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은 29절, 30절은 어떤 무지한 사람들이 창조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와 버리실 자를 정해 놓으셔서 그렇게 창조 전부터 아신 자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건 오해하는 사람들의 자유지만 착각은 자유지요. 자, 주제 밖으로 말씀이 또 샜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너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죽은 자요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자다. 지금 바울 사도가 8장 1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하여 그렇게 휘둘리고 주장되던 이 나 여기서 해방된 존재다. 무엇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는 이제는 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이 육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와 한 덩어리 되어져 있는 사망의 몸 아닙니까? 죄가 완전히 장악하고 죄가 원하는 대로 주장하는 그런 것이 육신이라고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율법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나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이 육신에 죄가 장악하고 죄가 마음대로 휘두르는 이 육신이라는 여기에 나는 갇혀버린, 그리고 죄가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 행할 수밖에 없는, 나는 이 육신에 팔려 있는 자다. 육신에 매여 있는 자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율법을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육신은,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은 못하는데 지금 8장 3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 무엇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이기 때문에, 율법이 못하는 것은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은 어떻다고요? 이것이라고요. 이것. 죄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사망의 몸이 되어 있는 이 육신. 이 안에 있을 때는, 나라는 존재가 이 안에 있을 때는 율법이 주어져도 율법이 말씀하는 바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다. 왜? 하나님은 하시는데 왜? 나는 이제 육신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영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영임으로 하나님은 하신다. 그 말씀이죠.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세상에 육신으로 계실 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계셨지만 육신으로 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쫓아 행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우리에게도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영을 쫓아 산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율법에 요구하는 바, 이것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려면 그 이후에 5절부터 하는 말씀이 뭡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어서 참으로 연합된 자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서 영으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내 안에 계시는 영이신 주님을 쫓아 산다면, 그렇게 영을 쫓아 사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당연히 그래야 할 우리 교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하나로서 살아났다고 하는 존재들이 고린도 전서 3장에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바울 사도가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 그런 말을 한다고요? 자기들 속에서 나는 생각, 그게 영으로부터 나는 생각이라면 영으로 나는 생각을 쫓아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라면 그런 일들이, 그런 누구 편 그렇게 그런 일을 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영을 쫓아서 산다면 그건 무엇이냐?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야 영에 속한 사람, 곧 신령한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서도 말씀하는 바가 뭐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우리가 아직 죽지 않은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처럼 아직도 이 죄와 사망에 의하여 장악되어져 있는 이 안에 갇혀 있는 나인 것처럼 그렇게 육신을 따른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서 일어나는 생각, 그것이 성령님께서 불러일으켜 주시는 생각이냐, 아니면 여전히 이 육신, 곧 죄와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이냐, 우리 자신들을 깊이 살펴봐야 한다니까요. 내게 일어나는 생각이 어디서부터 그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고 모른 채로 행동하게 된다면 무의식 중에 죄를 따라 사는 것이요, 마귀의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영을 쫓아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내야 할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다는 것이죠. 아니라면, 그렇지 않다면 왜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이렇겠습니까?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영을 쫓아 산다면 당연히 자신을 내어주도록 하는 이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래서 그 영이신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영을 쫓아 산다면 오늘날 왜 교회의 모습이 세상이 이렇게 되겠느냐고요.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 되었다고 하지만 영을 쫓아, 영이신 주님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아직도 썩어지고 불에 타 소멸될 이 세상 것들 사랑하게 하는 마귀, 이 육신의 생각들을 따라 삶으로 아직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뭘 추구하고 있나요? 뭘 소망하고 있나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나요?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따라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을 따르는 것이냐 이 말이죠.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부모된 사람들, 자신이 세상에서 잘되기 원하지요. 그래서 그냥 누구에게 지지 않으려고 유아원부터 유치원, 인류학교 보내려고 하고 영재교육 시키려고 하고, 그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내가 이렇게 되면, 내 자식들이 이렇게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천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내가 남보다 뛰어나지 못해도 나 자신을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느냐, 얼마나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으로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고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되면, 세상에서 잘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요. 마귀에게 눈가림 당한 자의, 마귀한테 속은 자의 생각입니다. 그건 육신을 따는 생각이라고요. 육신에 이끌리는 생각이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육신에 이끌리는 삶이지 영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영이신 주님은 어떻게 하도록 하십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일이 뭘까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로 착한 일을 하도록 하신다고요. 착한 일을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 빛이 되는 삶.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일을, 그런 착한 행실을 보면서 너희의 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렇게 하도록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신다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부하게 되고 높은 직급 받고 세상 것으로 부해지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높아지면, 내가 잘되면, 내가 부해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면 부자 청년의 예를 보십시오. 부자 청년의 예를.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왜 부자 되게 하셨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자 되게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사랑함에 능력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있는 것, 자기가 가진 것, 그것들을 나눠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나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다 지켜왔다고. 계명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계명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명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밖에도 어떤 다른 계명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모든 계명이 말씀하는 바는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계명, 곧 율법. 율법은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 자신이다. 왜? 이것은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니까. 사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 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이라니까요. 자신을 주셔서 사랑하는 이 계명, 율법을 따라 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그들이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려고, 그렇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 삼으신 것이죠. 그리고 당신 자신을 주신 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 계명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부자 청년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어려서부터 그것을 다 지켰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게 거짓말이고 그는 무지한 자라는 것이 드러나지요. 너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는 그 부자 청년 주위에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아야 할 대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아직도 그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부자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 재산을 마땅히 사랑받아야 할 대상, 그들에게 주어야 할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 주는 것을 싫어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라고 말씀하죠.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가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인 것이죠.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았습니까?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까지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라고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율법에 더 중한 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자들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철저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찮아 보이는 그런 것은 철저해도 그들은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을 주위에 그들이 도움을 받아야 할 유리한 빈민, 곤비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안 준다는 것이죠. 그 능력 없는 사람들, 바람에 이리저리 불려가는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로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재능, 여러 방면에서의 재능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재능을 가지고 마땅히 도움받아야 할 사람들,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기들 것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들 가진 그것 가지고 남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라고 하는 이 국가한테 지배를 당하는 것이고, 교회가 이제까지 그래왔어요. 이제까지 교회가 그래왔다고요. 무엇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입니까?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영에 속한 자들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이죠. 아직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는 당회로 구성되죠. 당회의 구성원들이 누굽니까? 당회의 구성원들. 먼저 당회장은 그 교회 담임 목사.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고요. 이 당회의 장이고요. 당회 회원들은 장로들이죠. 장로들. 안수 집사들 있지만 당회할 때 안수 집사들은 거의 참석하지 못하죠. 이 당회원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 담임 목사가 없다. 어떤 일로 인해서 담임 목사가 없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청빙해야 되는데 이 당회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격 조건을 자기들의 그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내세웁니다. 신학대학교 그리고 신대원 정규 그것도 그래서 박사 학위 소유자 이게 일반적입니다. 이거 아주 당연한 것처럼 이럽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주었습니까? 이걸 누가 주었나요? 주님이 주신 건가요? 이거 어디로부터 받습니까? 국가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결국은 국가가 준 자격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냐? 고린도 후서 3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의 자격을 만족시키는 자격이 무엇이냐?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조문 곧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이런 공부해가지고 신학적 지식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의 일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임해 계신 사람, 그래서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을 따르며 교회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할 교회로 하여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 영이신 주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그렇게 영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런 것을 원한다니까요. 이런 것을. 교회가 배제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국가가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자들이 누구냐? 교회라고. 교회. 인간하지 않았어도, 국가로부터 인간하지 않았어도 아니요, 오히려 국가로부터 인간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됐잖아요. 하나님 나라 소속이잖아요. 사역사시는 주님과 얼마나 하나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인가, 그거를 봐야죠. 이걸 볼 게 아니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는, 잘 받는 사람인가? 그걸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국가가 인정한 정규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나와서 석 박사 학위 가진 사람들, 이들을 원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 그런 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문제가 일어나고 세상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왔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국가가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다고요. 교회가. 그러한 사람들이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육신을 따라 행한 것이죠. 영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그런 일을 행한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마귀를 기쁘게 한 것이죠.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라고 일컬어지고 교회 중직자, 장로, 목사, 안수집사, 권사 그렇게 칭함을 받을지라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으로서 나는 어디에 있는 자인가? 아직도 육신에 있는 자인가? 아니면 영에 있는 자인가? 영이신 주님 안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서 이 육신에서 벗어나서 영이신 주님 안에 주님과 하나의 영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육신의 이 사망의 몸에 갇혀서 이 육신이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 움직이는 그런 자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 자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가 자신을 한번 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